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은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유명한 화가입니다. 고흐라고 그러죠. 고흐의 바로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씨가 옥토에 부러지고 또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안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희망을 뿌리는 겁니다. 생명을 뿌리는 겁니다. 기대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그런 희망을 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농부의 마음, 이 농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이든지 간에 그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좋은, 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의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면 고흐가 마지막 그의 생애 끝나기 2년 전에 그렸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릴 때에 어떤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고흐의 솔직한 마음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는가.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보통 자기의 그 마음을 화폭에다가 담기도 하죠. 그래서 고흐의 마음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덤벼듭니다. 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종의 대제사장들이기도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에게 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씨앗이 자랄까 자라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힘들어지면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을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셔서 씨 뿌리는 일을, 성실한 농부가 되어서 씨 뿌리는 일을 인생의 영혼의 마지막 항원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씨를 뿌리시는 영적 농부의 일을 감당하셨다. 이 그림을 보니까 씨 뿌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흐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1888년에 마지막, 그가 1890년에 타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는 고흐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셨고 고흐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흐 같은 경우에는 탄광촌이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해와 이유들 때문에 일반적인 그 목회는 하지 않고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도적인 방해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고흐는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고어는 또 하나의 깊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와서 동생 테오에게 모든 그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테오 네가 나에게 좋은 후원자가 되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테오는 마지막까지 고어가 죽고 그가 고어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심해서 마지막도 죽게 되는데 테오는 끝까지 고어가 죽을 때까지 그의 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고어를 이렇게 협력하고 지원해 줍니다. 고어는 그림이 잘 팔리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화가가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고갱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고갱이 그의 신체적 부분에 대해서 놀림을 가하자 그가 기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길을 또 자를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인생을 걷기도 합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 부분에서는 원만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러모로 간질병까지도 환각전세까지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밀밭에서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참 드라마틱하고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그가 황혼에 해가 떨어지는 그곳에 밀밭 사이에서 그 황혼에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이 농부의 모습의 전체적인 톤은 밑에 그림이 보라색 톤이고 뒤에는 강렬한 그 노란색 계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을 교차하면서 자기의 살려고 하는 의지들을 이곳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터치로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면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내 인생도 오늘도 믿음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간다라는 의지를 이 그림 한 폭에다가 아주 멋지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림에서 고어의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게 되고, 이곳에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열심히 씨 뿌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씨를 뿌리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비전들과 꿈들을 우리가 안고 또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4가지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그 4가지 밭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바로 돌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덤불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요, 바로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 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4가지 밭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 배경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한 밭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밭이라는 하나의 한마지기 200평입니까? 한마지기 밭 안에 그곳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고 그 안에 뭐도 있다? 옥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옥토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몇 프로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작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밭에 어떤 지형적인 성격들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뜻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밭은요, 밀밭, 이렇게 보리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지의 일반 밭들은 귀족청이나 로마 군인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일반 평지에서 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산이나 기슭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돌짝밭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산들이 대체로 무슨 밭이 되는 겁니까? 계단식 밭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농촌을 여행하다 보면 계단식 논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이 계단식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이 대체로 흙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돌들이 많은 겁니다. 자갈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갈들을 일구어서 한 고랑에 이렇게 밭을 만듭니다.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깎아서 약간 경사를 지게 깎아서 또 밑에다가 밭을 이렇게 만드는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밭과 밭 사이에는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밭도랑이죠. 길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밭은 위에 앞쪽에 북쪽으로 위쪽에 있는 밭의 밑에 전체적으로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면 돌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돌들이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흙을 다른 데서 퍼와서 그 흙으로 그 밭을 덮게 됩니다. 덮게 되는데 그런데 비가 오거나 어느 정도의 그 위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 밭에 물이 많이 넘치게 되면 그 밭에 있는 위쪽에 있는 흙이 어느 쪽으로 흘러내려갑니까? 아래쪽으로 하단 부위로 흘러내려오게 되고 같은 밭 안에도 위쪽에는 돌짝밭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맨 아래쪽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한 밭 안에 돌짝밭과 비옥한 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길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밭도랑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는 약간 구름이 이렇게 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흙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계단식 밭입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우리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냥 밭을 고랑을 탑니다. 고랑을 타고 그것에 씨앗을 심고 다시 흙을 덮고 발로 밟아서 씨앗이 자라 들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밭을 가는 방법은 먼저 고랑을 한번 파헤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씨를 한 주먹을 잡고는 이렇게 뿌립니다. 씨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밭고랑에다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위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고랑 사이에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한 고랑과 한 고랑 사이에 비탈진 언덕, 그죠? 그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자, 씨앗이 그렇게 다 퍼지고 나면 이제 또 한번 흙을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이제 기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경을 하고 난 다음에 씨앗이 위에 있던 씨앗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키우고 있던 양이나 염소나 목축들을 그 밭으로 일괄적으로 들어보내게 됩니다. 들어보내게 되면 그 짐승들이 그 밭을 밟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씨앗들이 이렇게 다져져서 이제 그곳에 시간이 지나면 바라에서 새싹이 돋는 일종의 그런 그런 풍경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일반적인 농토, 일반적인 밭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배를 잠깐 띄워서 예수님 배에 서 계시고 사람들은 무대 서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때마침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 밭에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스토리텔러입니다. 그죠? 스토리텔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상황과 현상 속에서 이야기들을 마음껏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들을 최고로 재미있게 또 비유의 거리들을 찾아서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라에 대한 말씀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바로 이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밭에서 자라나는 씨앗들,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밭을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들어서 잘 압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이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마귀가 와서 그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짝밭은 금방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약간의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그것이 타들어가서 복음을 빼앗겼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복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환난과 근심과 그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밭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 그죠?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밭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밭 안에, 한 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한 밭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비탈진 곳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안에 무엇이 떨어진 것에 더 관점을, 마음을, 중요한 사항을, 중요점을 둬야 하는가 하면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씨앗보다는 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들어와서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 공동체, 한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 밭의 상황 가운데 일단은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씨앗이 떨어진 것은, 씨앗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씨앗은 가능성이죠. 씨앗은 희망입니다. 씨앗은 생명이고 희망이고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 가능성이 돌짝밭에도 떨어졌어요. 가능성이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것이 비탈길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나는 길짝밭이야. 그래서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가시덤불이야. 온갖 복잡한 것들로, 유혹들로 가득 차 있어. 가시덤불이야. 그래서 어떤 씨앗의 관심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내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든지 그 밭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던져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농부신데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밭이냐,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 그것을 상황을 넘고 그곳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길가에 떨어진 밭이 싹을 틔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할 상황들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희망이 내 안에 들어왔다. 가능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그것을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길잡박과 그리고 돌박과 가시덤불은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고 엄청난 생명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보다는 우리의 영적 상태만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씨앗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일단 우리가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네 종류의 밭이 한 밭 좋은 땅의 밭으로 바뀌어지고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자,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의 밭인데 밭은 때로는 조금 말씀드렸듯이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좋은 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씨앗의 가능성을 더 크게 시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씨앗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그 극복된 환경을 통하여서 네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내 스스로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원하는 뜻대로 그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밭을 바꾸시고 일구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싹을 틔우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사실 내가 어떤 밭의 유형을 가지고 있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단이 와서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 의지에 속해 있어요. 자기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와서 금방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돌짝밭은 어떡합니까? 뭔가 말씀 받고 기뻤어요. 자기 의지대로 한번 해봐야지 믿어봐야지 했는데 금방 자기 안에 오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또 낮아빠지는 거죠. 지금 뭐가 지금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반응이에요. 환경에 대하여서 오는 반응에만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냥 좋다. 그리고 주위에서 오는 환경에 내 자신이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좋다 하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또 주위에서 환경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또 환경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환경이죠. 유혹, 그죠? 재리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의 유혹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큰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옆에서 오는 환경에 우리 자신들이 노출됨으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가능성으로 받았다가 결국은 그 가능성이 나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옥토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애용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를 맺어라. 성경의 곳곳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고 평강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빛이고 그리스도의 은총, 의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까?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맺으라 하신 바로 그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오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밭이라고 한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굉장히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상황이 어떠한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지금은 딱딱한 돌짝밭과 같은 길과 같이 아주 굳어버린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밭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돌밭이라 해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상태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우리를 통하여서 밭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밭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밭이라고 인정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기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주께서 내 밭을 일구어 주셔서 내 지금 마음의 밭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려 하십니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 열매는 내가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의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의 열매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내 밭은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땅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옥토에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으로 옥토라 할지라도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수확해서 잘 거둔 사람은 10%입니다. 10%. 10배의 수확입니다. 10배의 수확 거둔 사람이 잘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에서는 몇 배를 거둔다고 합니까?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상상할 때,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겨우 잘 맺어봤자 몇 프로 맺어요? 10배밖에 못 맺어요. 10배밖에 못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몇 배까지 맺을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밭을 읽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내 밭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 밭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나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네 가지 밭을 한번, 세 가지 밭이죠. 세 가지 밭을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가밭 아닙니까? 길가밭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길가밭이 어떻게 돼야지 옥토가 되겠습니까? 딱딱한 것들을 귀경시켜야죠. 그죠? 딱딱한 것들을 귀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밭고랑 사이에 있는 길가밭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밭으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기 위한 밭이기 때문에 단단해서 쓸모없겠다. 아니죠? 예전에 여러분 농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과 농 사이에 조그만 논두렁이 있는데 그것에 뭘 심습니까? 콩! 밭입니다. 농부가 지나가면 그것이 길이지만 그곳에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도 뭐가 됩니까? 콩밭이 되는 겁니다. 콩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단단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심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영적 상태가 길가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보크레인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면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녹여주시면 부숴주시면 우리의 밭이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들이 옥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이미 강박할 대로 강박해졌어요. 주님의 은혜는 무슨 주님의 은혜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지 오래예요. 은혜는 그냥 방신자들만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 사이에 조그만 여러분 단단한 돌밭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흠이 조금만 파이기 시작하면 갈라지면 그것에 빗물이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라져 무너져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조그만 틈 사이에 들어오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기뻤대요. 기뻐서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4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노인정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가서 그렇다. 너그 며느리는 불교를 다니는데 니는 교회를 가서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라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똑같은 거죠. 길가밭이에요. 즉시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단에 와서 그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불안한 거죠. 어이구 내 이러다가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아닙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복입니다. 조금만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영원한 생명과 큰 복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는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마귀는 그것을 사람의 약점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훔쳐가는 것이 사단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온갖 마귀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난리를 쳐요. 이번 주에도 한 주 지나서 제가 가서 그 지침을 드리면서 아픈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주물러 드리고 물으니까 다리가 수술한 다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순간
수술했던 다리가 부었다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따님 하는 이야기가 수술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안 아픈 다리로 딛다 보니까 이쪽 다리가 인대가 놀랬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다리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고. 내가 그래서 탁 무릎을 치면서 복 받으신 거야. 무슨 복이야?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복 받으신 거라고. 지금 요거 지금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어르신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지금 따님들이 5명 중에 4명이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냐 아냐고. 엄마 한 번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 잘 이겨내시라고. 근데 이거는 시험인데 이거 이기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이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거 잘 이겨내야 된다고. 그때 때마침 옆에 있었던 가톨릭 신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 그분이 같이 합설을 해서 제가 눈빛을 보면서 이거는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거죠 하니까 그분도 맞대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줬는데 저 뒤에 앉은 분은 불교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시끄러운 거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제가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계속 만지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내 상태가 길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붙들면 길가 같은 밭이 기경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 안에서 주님 신뢰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내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면 주님의 그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그 씨앗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찾아가기로 했어요. 따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목요일날 오후에 노인정에서 퇴근하시면 그분이 따님도 어머니 집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꼭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목요일날 꼭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방해 공작이 있을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따님이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영혼 아무리 그가 강박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앗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꼭 그분을 위해서 이은구 할머니입니다. 이은구 할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87입니다. 이제 구원 받으실 때 됐습니다. 이제 구원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따님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이 길가밭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다가 그냥 말라버린 밭이잖아요. 그러면 이 밭이 다시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을 덮으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빼짝 말라버린 그곳에 흙을 덮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밭이 돌짝밭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밭이 지금 흙이 없어서 지금 바짝 말라서 타들어가는데 주의 성령의 성령이 때로는 흙으로도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지금 이제 비법을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옥토와 같은 그 흙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분이 없어서 말라서 비틀어 죽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고갈이 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그 흙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수분이 나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그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 왔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몰라.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속으로 하면 어째 내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저렇게 잘 알지. 어쩌면 나를 저렇게 잘 아는 목사님이 있을까. 그래서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부적과 모든 애물단지들을 다 던져버리고 신주단지 다 던져버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감사해서 새벽 예배도 가고 봉사도 하고 뭐 교회의 모든 헌신을 막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헌신들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통을 타는 거죠. 그런 열심히 있어서 막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마귀짓을 하더라고요. 니 어디 가노? 교회 가는 거야. 교회는 무슨 교회? 오늘 시골 가자. 시골은 다음 주 가면 안 되겠네. 오늘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 이러고 말 시비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만 되면 아침만 되면 다 문 앞에 딱 서서 어디 가노? 이래야 되는 거죠. 그 교회 간다고. 그래서 실강이가 붙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를 치고 이제는 성경이고 뭐고 이제 막 다 집어던지거든. 그거 아끼고 좋아했던 성경책도 막 에이고네 그러면 교회 안 간다 이러지. 집어던지면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난 거죠.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나. 이거는 A라는 사람의 이야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먹거리를 끄집어 땡기치면서까지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요청을 하였더니 주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 이길 수 있도록 덮어주시고 뿌리를 자꾸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무들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뿌리를 자꾸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어떤 나무는 위로 나온 거는 1m, 2m도 안 되는데 뿌리는 30m까지 돼요. 살려고. 그죠?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남편 꼭 구원해달라고. 예? 언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도 막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막 쫓아나왔대요. 그리고 남편 신발까지 들고 와가지고 품에 안고 기도했다잖아요. 예, 지금 신발만 왔는데 저 몸뚱아리도 오게 주시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진짜 몸뚱아리가 왔어요. 몸뚱이 들고 맨발로 쫓아온 거죠. 내 신발 어디 있나? 그러고 쫓아와서 때리려고 왔는데 아버지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때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게 자기 기도하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나서 밤에 새벽에 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돌박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덮으시고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예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세 번째 밭은 바로 어떤 요소입니까? 방해되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요 신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유혹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고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것은 결국적으로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기 안에서부터 오는 욕심으로 인한 것들이죠. 보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이야기예요. 돈, 권력, 섹스라는 것에 그 책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크리스찬이든 누구든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세 가지 마귀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돈이고 권력이고 섹스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필요하면서도 가장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것이다. 요 근래에 한국 교회를 참 안타깝게 했던 대여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의도의 S교회의 조모 목사님 돈 문제 때문에 배임 행위로 인해서 재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돈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또 강남에 있는 여러분 서초동의 S교회 오모모 목사님 결국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그 명예 때문에 자기의 것을 속이고 학위를 엉터리로 만들고 논문을 엉터리로 만들고 하여튼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무너져버려요. 또 용산의 S교회예요. 전모모 목사님.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거는 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또 무너져버렸죠.
모두가 다 한국교회 차기 리더십으로서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오는 유혹에 뿌리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라 한들 무너지지 말라는 것 없어요. 우리라 한들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밭이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안에 너무 이제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겠어요? 담배였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거 담배를 계속 피워도 되겠나? 그런데도 자꾸 당기는데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 안 보는 데 가서 이렇게 피게 되었어요. 시골에 있었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한테 방에서는 못 피고 화장실에 가서 꼭 담배를 한 대씩 피고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담배를 이제 또 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전날에 아내가 요새 구더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평소에 석유를 한 번씩 뿌리면 구더기가 죽잖아요. 그날따라 구더기가 많고 석유가 없어서 휘발유를 한 통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피고 앉아서 뚝 떨어뜨렸는데 뻥 하고 터져버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고 만져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가시덤불을 걷어주셔야 됩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능성을 보고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묵은기를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버린 돌밭에 성령 안에서 믿음의 흙을 날라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해가 되는 모든 가시덤불, 아프고 질리고 힘들게 하고 불편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금이, 성령의 금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고 불살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 때 10배의 그 결심만 거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길밭을 기경하시고 옥토를 덮으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환경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